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입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에 구약성경 시편 94편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해답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부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많은 깡패들이 둘러싼 그런 세상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는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힘센 깡패와도 같지요. 그럴 때는 그 깡패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줘야 되는데, 오늘 16절에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사탄 마귀를 우리를 위하여 물리쳐 주시겠는가?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신약성경에 야고보서에 있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그 말씀과 함께 읽으면 아주 잘 매치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94편 본문에 시련을 당하는 이가 죽음 같은 침묵 속에 잠기거나 너무 힘드니까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는 이가 그런 침묵 가운데 잠기거나 정말 아주 미끄러운 빙판 같은 그런 어지러운 세상을 대단히 조심해서 걸어가다가도 뜻하지 않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꽈당하게 될 수 있는데, 그때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주의 도우심. 그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는 이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도우심, 그리고 또 읽어보면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주의 위안, 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실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신앙으로 내가 우뚝 세워진다 하는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맞으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인내를 이루고요, 인내가 결국 한 영혼의 성숙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 영혼의 완전함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신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진 시험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확보해야 될 때다. 그걸 야고보 사도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있는 1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시편 94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아주 양쪽 말씀이 서로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앙인에게도 시험과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면제되지 않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신앙 뭐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그죠?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물시험,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운동을 하고 있었다든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뭐 나쁜 짓을 하다 갇혔다든지 세상 일을 하다가 갇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히는가?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시련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쓰신 옥중서신을 보면 나 지금 갇혀있으니까 너무 불행하다고 연판장을 돌리든지 권력 있는 자를 갖다가 밀든지 해서 빨리 나를 여기서 꺼내주라 그렇게 기도한 적이 그렇게 편지에 쓴 게 한 번도 없더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뭐 펀드를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보석금을 넣어서라도 나를 꼭 빼내야 된다. 그렇게 편지한 적이 없다고 성경에 보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감옥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잠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주 깊이 몰입을 하면은 일이 잘 됩니다. 아주 깊이 몰입을 하면 잘 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만 나와도 항상 나하고 연관을 시키고 모든 상황을 갖다가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내 안에 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주하실 공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꽉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항상 전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지속됩니다. 다만 그것을 눈치채고 사느냐 아니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극심한 고난이 인생으로 하여금 막 고난이 닥쳐오면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자기 자신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례요한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자기 자신만의 그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인데 메시아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만의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퀴즈를 합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고 퀴즈를 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떨어집니다. 그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슴에 꽉 들어있는 것은 메시아는 뭐냐? 메시아는 퀴즈를 하는 무서운 심판주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 메시아 관에 잘 맞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의를 추구하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박대성 소식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인데 뭐 예수님이 막 죄인들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 즉 메시아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신앙이지만 잠시 흔들렸던 거예요, 사실. 야고보 1장 2절에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면 흔들리라.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면 의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6절에는 야고보 1장 1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인생의 시험에 맞닥뜨리면 시험이 당하면 믿음에 굳게 서기보다는 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워.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면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피하기로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이거. 피하기를 원해요. 혹시 맞닥뜨리면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벗어나기를 원해요. 시련은 대부분 결핍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결핍은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너 그렇게 네 힘으로 살려고 자신만만하게 하더니 왜 그렇게 빌빌대느냐? 너가 자신만만하게 하게 했던 그 모든 근거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던 걸 몰랐더냐? 그 시련은 결핍과 관련되는데 결핍은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성숙으로 이끄는 과정일 수도 있죠. 만약에 시련 중에 들어가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피하는 거, 빨리 끝나는 거, 벗어나는 거 이런 게 절망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 시련 중에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비켜가게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시련 가운데 빠질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여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추구하라. 그 지혜는 도대체 무슨 지혜고,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1장의 그 말씀 위에 오늘 이 시편 94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26절에서 19절까지를 이렇게 오버랩해가지고 쓱 비춰보면 이해가 보다 선명해집니다. 시련 가운데 들어가면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해하기 어렵죠. 무슨 시험이요 당연히 기뻐요. 기쁘기는 마음이 힘든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 다음 3절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구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시련이 다가오면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 너 몰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다면은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시련이 다가오는 건 너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게 하고 너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 인격으로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가 그 영혼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혼이 자란다는 것은요, 시련이 없이 자라는 거 봤어요? 편안하고 모든 게 풍족하고 갈등도 없고 기도할 제목도 없고, 그런데 그 영혼이 자라더냐고요.
영적으로 안 자랍니다. 사람은요, 힘든 과정 속에서 자라는 거죠. 인격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시련이 주는 이런 유익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에, 그럴 때 기쁜 거죠. 슬픈 게 아니에요. 아, 이번 시험을 또 잘 이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이게 성숙한 신자로 한 걸음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의도를 아는 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는 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원망하는 거. 모르면 원망하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주는 깨우침을 다 그래서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약 어떤 아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어떤 아픔이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뭐 육체의 병이건 간에 영혼의 번민이건 심리적인 갈등이건 후회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빨리 완쾌되기를, 회복되기를, 다시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고난이 끝나기를,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평강 주세요. 물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지금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간, 이런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고난의 시간이 그냥 낭비된단 말이죠. 무의미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고난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 시련의 과정을 낭비한다는 건 뭡니까? 그런 고통과 실패를 지나면서도 그 속에서 아무런 영적인 교훈, 예? 스피리추얼 레슨을 건져 올리지 못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냥 고통만 받다가 지나가는 거야. 그거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비극이에요. 시련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교훈, 영적인 그런 레슨을 하나 퍼올리지 못해. 큰 비극이지. 야고보 1장 2절에 시험을 당하는 자 기뻐하라. 언뜻 들으면 참으로 역설적인 시험을 당하면 기뻐. 기분 나쁘고 슬프고 좌절되고 그러지. 근데 기뻐하라? 역설이야. 그러나 시험이 인내와 성숙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다면 기뻐할 수 있죠. 그건 모르면 뭐 기쁘겠어요. 그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참하다고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당하는 자는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그래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과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시련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시련을 당하면 믿음이 중요해집니다. 지혜와 믿음. 야고보 선생님 입장의 주제는 그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시험에 당한 자들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을 추구하시고, 시련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요, 고통의 강도가 너무 세게 느껴지기 때문에 믿음은 약해지고 반대로 의심이 커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시련 중에, 만약에 시련이 빠졌는데 시련 중에 의심하는 것은 낭비예요. 형편도 어려운데 하나님까지 의심하면 희망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서 왜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잠잠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보다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밀고 올라오는 이런 강력한 질문들이. 왜 이 질문?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직접 훈련 받았잖아요. 목사님한테 무슨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랍비한테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산으로 가서 만나자 해서 산으로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이거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헛개비 아니야? 유령 아니야?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밑에서 직접 보고 다 깨닫고 그냥 기적까지 봤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인지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부활했다는데 절은 하고 있는데 유령인가? 이렇게 진짜. 오늘 시편 94편을 기록한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보라, 16절에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행할 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자기를 둘러싼 인생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기 주변에 깡패들 많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이 여러가지 모양새로 우리를 누르죠. 신앙을 부러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마치 여러분 물속에 빠진 것처럼. 침묵 속에 물속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숨 모셔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내 영혼이 마치 죽은 자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신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실족할 것 같아요. 나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가 미끄러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미끄러지는데 뭐 10분이나 걸립니까? 네? 미끄러지는 건 3시간이죠. 그건 과당이야. 미끄러져요. 나 미끄러져요. 그렇게 말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이트나 뭐 타보신 분들, 아니면 아주 미끄러운 빙판길 걸을 때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삽시간에 미끄러지기 때문에요. 도저히 손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말할 때. 자기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붙들어줬다. 보통 미끄러질 때 보면 그냥 눈 깜짝하세요. 그럼 확 미끄러지는 건데, 저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인자하심이 자기를 확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 미끄러져요 말할 때에 그가 그 넘어짐 실족함을 당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안 넘어졌다면 그거는 이미 그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팔을 꽉 끼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스케이트 탈 때 여러분 배울 때 옆에서 붙잡으셔요. 꽉 붙잡고 걸어가봐. 괜찮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움직여. 이미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단단히 그 사람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상태라야 나 미끄러져 그럴 때
딱 붙잡아주고 너 안 미끄러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누가 나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누가 와서 잡아줘. 1초 만에 넘어지는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요, 사실은 평소의 주님과 이렇게 딱 완전히 팔을 걸고 손을 붙잡고 동행하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가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그렇게 눈 깜짝할 새에 누가 자기를 붙잡아줘요. 나 미끄러집니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았다? 이거는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다. 제가 오늘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이 한자잖아요. 인자하심이 너무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그 개념이 이렇게 아주 브로드하잖아요. 막연해. 사실은 인자하시다. 인자한 게 뭡니까? 자비롭다는 겁니까? 영어 성경에는 뭘 쓰라고도 번역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미끄러져요. 그럴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확 붙잡아주단 말이에요. 인자하심이 뭐냐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원문을 찾아보니까 여기 이분이 내가 발이 미끄러집니다, 나는 지금 미끄러집니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아요. 그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사전을 딱 히브리 사전을 찾으면 뭐로 되냐면 굿니스라고 했어요. 카인드니스 사전에 헤세드가 뭐냐? 굿니스, 카인드니스 뭡니까? 선함, 친절함.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나를 붙잡았다. 그 뜻이.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 넘어집니다, 미끄러집니다 지금 하나님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다 하면은 문자적으로는 주의 선하심, 친절하심으로 나를 붙들었다고 번역되는데 사실은요, 그건 사전적인 수준의 뜻이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인 깊은 영적인 의미는 더 깊어요. 그냥 단순하게 굿니스, 선함, 카인드니스, 친절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헤세드는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steadfast love. steadfast love는 뭐냐면 확고한 사랑이에요. steadfast, 이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 지금 미끄러집니다 할 때 주의 인자심으로 붙잡았다는데 인자심의 단어가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steadfast. 뭐예요? 전혀 변덕이 없는, 전혀 변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이 헤세드가 언제 쓰였는지를 보면 그 정확하게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냐. 다른 데서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 자기 와이프 도망쳤죠. 근데 그 도망친 자기 와이프 고멜을 찾아가는 그 사랑, 그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그 사랑을 은유해서 도망간 이스라엘을 찾으러 가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도 헤세드를 썼어요. 또 구약성경의 룻기를 보면요, 남자네들이 다 죽었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남았네.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룻은 돌아가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죽어도 어머니랑 같이 죽으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룻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에 대한 배려, 그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 룻의 공격. 어머니,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 제가 이삭을 주스러 가려고 하는데요, 이삭 주스러 가도 되겠습니까? 무슨 허락을 받아. 굶어 죽게 생겼으면. 할머니는 일을 못하니까 집에 계세요. 내가 가서 먹을 거 벌어올게.
통보하면 되지. 뭘 질문을 해.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도 되겠습니까? 이 며느리 룻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허락받습니다, 성경에. 룻이 보여주는 공격, 그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또 부자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기서 거두잖아요. 그 룻에 대한 이해와 배려, 요럴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단순히 선하다든지 단순히 굿니스, 카인드니스 이런 사전적인 의미 이상이에요. 선함과 친절함이라는 뜻이 맞기는 맞지만, 사전에 책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 이상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나의 선함과 친절함을 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가치냐 의로움이 없을 때에도 네가 나의 굿니스, 카인드니스, 나의 선함과 친절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네가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포부어주는 절대적인 사랑, 그게 헤세드인데, 오늘 본문에 그 헤세드로 나를 잡았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힘이 없는 연로한 노파에 불과해. 경제적인 능력 아무것도 없어. 나오면 땅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그죠? 그냥 힘없는 노파에 불과해. 그런 시험이라고 해도, 또 반대로 상대방이 룻 같은 경우에 넌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모압 여인 주제에 어디를 들어와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모압 여인이라고 해도, 또 호세아 같은 경우는 도망간 와이프 고멜이라고 해도, 또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어떤 부족하고 대단치 않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냥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노파, 그런 이방 여인, 그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그런 고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전혀 변함이 없는 확고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94편 18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은요, 바로 이 정도 수준의 사랑이에요. 주변의 환경이 정말 황당하고, 정말 황당하네, 살다 보니까 이런 일 당했나, 황당하고, 악한 세력들이 대적해 오고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는데도 이런 환경을 정리해 주시지 않고 쏜살같이 나에게 찾아와서 일을 처리하시고 평정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실망, 하나님께 대한 실망, 인내가 아니라 조바심이 막 밀려들어오고, 성숙함이 아니라 경박함이 막 일어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와 불평으로, 믿음이 아니라 끝없는 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신앙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짐으로 굴러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콱 나를 잡아가지고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다. 그 휘청거리는 인격을 하나님께서 신앙 인격으로 바로 세워줬다.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편이. 19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환경과 모든 조건을 따져볼 때 너무 슬프고 낭망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꽉 잡아줬잖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영어 속에서 Your comfort, 당신의 위로가, Delight my soul,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결론에 이르렀어.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아 잠겨버리고 아니면 미끄러짐으로 꽈당 그런 형편에 놓일 때에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조금도 변덕이 없는 그 막강한 친절, 그 사랑, 그 헤셋,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시련 가운데 빠질 때도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